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뭔가. 이제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적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보내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오늘 16장,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는 무엇인가? 올 한 해도 내가 뒤를 돌아보면은 과거가 되고 오늘은 오늘이 될 것이고 이제 2020년도는 다가올 미래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유혹받기 좋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점쟁이한테 유혹받는지 아니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는지 아니면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에게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또 미래에 내 능력에 따라 내 미래를 또 마음대로 설정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들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니까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다시 말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뭔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이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이게 뭐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 또는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이미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 인생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사람마다 말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이건 정말 비밀이야. 그런 거 비밀 아니거든요. 그건 뭐 비밀입니까? 자기 혼자 비밀이지. 진짜 비밀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하나님에게는 비밀 중에 비밀, 그도요 하나님이 감추어 놨어요. 왜 감추어 놨냐? 아무에게나 이게 듣고 보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왜 하나님이 감추어졌냐? 이미 인간이 하나님에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은 창조한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이 천사 중에 그 몇 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인간이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이 땅에 눈에 보이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한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는 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장이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살인자다 그래요. 살인자.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지금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거짓에 속아 있는지 안 속았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뱀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통해서 내뱉게 하는데, 근데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가도록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기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냐? 이 땅에는 거짓의 압이 인간을 영적으로 살인하고 육신적으로 살인하고 인생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은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2019년 마지막 예배, 또 다가올 2020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거짓 속에 속아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진리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왜 구분할 수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마귀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거짓말하면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자꾸 만들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오히려 저걸 먹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저걸 붙잡으면은, 저거 성공만 하면은, 이번에 이걸 해서 이것만 하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도 마귀는 속삭이고 있어요. 거기에 잡혀서 올 해를 이끌려온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이끌려갈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리가 뭔지 하나의 말씀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이 거짓의 아비 마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살인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도록 온갖 유혹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에 떠나버렸어요. 사람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냐? 아니야,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맞거든요. 밥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 살아갈 수 있거든. 이 삶은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이 뭐냐? 영적인 삶이 아닌 육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그는 육신의 삶을 살아왔고 살아간다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삶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뭘 모르냐 지금.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담겨 있는데, 이거 빼고 지금 다른 데 자꾸 집중을 하고 나아가니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뭘 이뤄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가 허전한 거예요. 빈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 하와는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왜냐? 바로 지금 뱀에 유혹당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주 재앙 속에 있으니까 아담 하와는 알아들었어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한 분이 올 텐데 이분이 와서 뭐 하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뭐 엉뚱한 소리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메시아가 한 명 올 텐데 오면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뭐 하버드 대학을 가도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지 않죠. 이거 뭐 세상에 돈 벌러 가도 학교에 가도 이런 희한한 소리는 없거든요. 다른 소리는 다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이 소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 어째서 사람이 말이지 처녀의 몸에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계속 거짓말에 속아서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영원한 고통을 받는 미래가 어떻게 되냐. 영원한 고통인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가 뭐 어떻게 벌어질지도 보이지 않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과거에 있어왔던 많은 상처, 사건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거짓말에 잡혀서 지금도 노예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만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거기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죄에서 벗어나고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복된 소리, 복음 이것이요 비밀인데요. 그런데 이 소리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런 소리를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예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거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의 율법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온 그 성경 있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글들이 뭘 위해 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 온 구약 성경에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때 다 사람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만 때만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지 왜 이 율법이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뭘 말하냐?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되니 십계명을 갖다 놓고 너희는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킨다 할지라도 원죄는 너희들이 해결을 못하니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없으니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들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왜 구약의 이 선지서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글을 적게 만들었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대상이 뭐죠? 모든 민족입니다. 유태인들이 왜 망해버렸냐? 모든 민족이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한 이 계획이 여러분에게 2020년에 있기를 바라고 2019년도에도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냐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었냐 없었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도 이 베이스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계를 하면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성취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래를 어떻게 꿈을 꾸셔야 되냐? 오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비밀, 다시 말하면 이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그랬어요. 지금. 과거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감추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자, 이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이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실제 일어난 이 사건 이제는 과거의 구약 때부터 예언됐던 이 말씀이 이제는 실제화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앞으로 오실 것이다 글로만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주인공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비밀들이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화되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걸머주시고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주신 그 시점과 앞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미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해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벗어나 있으면 2020년, 2019년을 아무리 여러분이 해석을 하려 해도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제대로 살아온 건 양 자아 도취에 빠질 수 있고 또 이것이 2020년 되면은 또 아니다라는 사실이 또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기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인류 역사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신 그 시점을 통해서 지금 2019년이 됐어요. 이거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서로가 공통으로 의견으로 만든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걸 인정했어요. 왜 이걸 2019년에 하냐? 뭐 불기 4천 몇 년 이걸 공통하면 되지. 아니요. 불교에 있는 사람도 2019년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메시아가 오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기준을 가지고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 예수님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내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전파하거나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리스도를 누리거나. 내 과거가 아직도는 미스테리에 사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과거의 과거는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던 과거. 그러면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건들과 그런 일들이 내게 왜 있었냐? 왜 나를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나게 했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움직이신 거예요. 오늘은 뭐냐? 오늘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내일은 어떻게 되냐? 내일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2020년도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로. 여기 안 되면 과거에 발목이 묶여서 과거의 상처에 딱 발목이 묶여서 왜 과거가 상처가 되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가 상처가 되는 거죠.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로 알파 오메가 되신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해석이 분명히 되게 되어 있는 건데 2019년조차도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통해서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내가 왜 과거에 그래 살았냐? 아무리 해석을 하려 해도 해석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앞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미래 죽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자, 로마서 16장 26절에 다시 돌아옵니다.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꾸민 계획을 인간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네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이 그리스도를 듣고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 이걸 뭐죠?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서 막 책 읽고 아무리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학문이면은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글로 나타냈기는 냈지만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플랜에서 나온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풀 수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성경 공부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아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통하든 아니면 세상의 삶을 통하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어떤 일본 분이 아버지가 그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 그 재산을 이렇게 그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 크게 하면은 슈퍼마켓을 대를 이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슈퍼마켓을 받아서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미리 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동생에게 마켓 운영하도록 이제 넘기고, 그 자기는 이제 미국 와서 오토바이 타고 50개 주를 돌아다니는데 딱 오토바이 타고 쫙 출발하려고 할 때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인생이 저렇게 되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사서 읽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누가 와서 말 안 했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하냐, 목사의 설교를 통하든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접하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거는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거는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초등학문 지식으로는 절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이거는요, 차원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이 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6장 25절 다시 돌아가면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는데 이것이 나의 복음.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2019년이라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오신 것은 객관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게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사건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요, 나의 복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그것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복음, 나의 해답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딱 받고 보니까 내 인생이 과거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알겠더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이런 가정에서, 왜 과거에 이런 사건으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내 과거가 일어났는지,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과거를 알겠더라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뭐죠? 아픔이 아니고 과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과거의 많은 사건들,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 두어서 나를 겪게 만들어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꼭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돼야 됐던 거예요. 부모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이번에 온 강사분도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 벌을 주는 게 군대에서 벌 주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감사해라. 그게 너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군인들은요, 사랑의 방식이 군인으로 해요. 군인. 밀리터리식 한다고. 얘는 몰라. 내가 군인이 알잖아요. 감사해라. 네가 오늘 당신이 아무 데서 어떤 환경 속에도 괜찮을 거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켜 온 거야. 다음부터는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그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다 저렇다 비교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게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알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는 저런 분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소중한 분이죠. 오래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가거든 감사해라 그러니까 오래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과거에 그런 아픔 속에 내가 있었냐? 그 아픔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그리스도 진리를 알게 하려고 나에게 아픔 같은 것, 어쩌면 실패 같은 것, 어쩌면 성공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사건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파하기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2020년도 여러분이 설계할 때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2020년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계도구나.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영원한 문제, 죄, 사탄, 지옥 문제,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해결 안 돼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육신에 뭔가를 힘을 가지면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알 수 없다는 말은 죄의 원죄 문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픈시키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가정에 저주장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움직이는데 왜 시달리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영원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를 경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이 견고해지냐? 성경에는 그는 모래 위에 쌓은 인생이다 그럽니다.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견고해지냐? 아니요. 그는 모래 위에 쌓은 인생이다 그래요.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이 파운데이션으로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은 2020년도에도 많은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빌딩, 거기서부터 삶의 열매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견고한 반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으로 찾아올 겁니다. 왜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학력이 아니면 성공이 이게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해요. 왜 흔들어요? 그리스도로 파운데이션을 똑바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흔들어대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고통이라 하고 그걸 우리를 보고는 위기, 때로는 죽음,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뭘 보고 교회를 하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교회라고 합니다. 왜 교회가 자꾸 무너지냐?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우리 인생이 왜 무너지냐?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되는데 그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보고 로컬 철치라고 그래요. 개인의 교회가 커뮤니티로 모이는 걸 보고 로컬 철치라고 그래요. 오늘 미국이 1년에 10,000개씩 6,000개에서 10,000개씩 문을 닫는 이유가 왜 그러냐? 신학교가 없어 그러냐? 목사가 적어서 그러냐? 아니면 성경책이 적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너무 성경 공부도 많고 너무 신학교도 많고 너무 위대한 설교자도 많은데 왜 계속해서 미국은 저주장이 계속 급증하게 일어나냐? 너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뿜어내서 그래요. 지식을 뿜어내되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지식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고 지식을 말하기 위한 지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요. 파운데이션이 안 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왜 마약 중독에 빠지고 왜 정신질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도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석자 교수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어디다가 파운데이션을 둬야 될 것이냐?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냐? 하버드 대학을 100개를 수천 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주장과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아무리 만들어도 못 이겨요. 그래서 개인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완전 파운데이션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시편 23편 1절에 이야기하듯이 아무리 우리에게 부족한 사실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제자가 뭐냐?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는 이상은 하버드 아니라 뭘 나와도 안 돼요. 왜냐? 하버드 대학 나온데도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또 뭘 해야 돼요? 그럼 뭐 하버드 나오면 안 되냐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이 하버드를 나와야 그 하버드가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은 성공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공에 눌려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으로 순종하기 위한 인생의 설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지금도 성공을 설계를 해야 돼요. 그게 2020년이 된다면 그 사람은 또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될 겁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학자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중직자로 올라서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온 곳에 깔려서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 되거든. 그러니까요, 마귀가 흔들래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던 것은 그건 끝난 사건이에요. 왜냐?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을 쳐다보되 답은 그리스도로 내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자꾸 힘을 얻어야 돼요. 율법이 뭐냐? 나를 중심으로 행위를 가지고 자꾸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양심적이죠. 너무 양심이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양심적이라서 못 믿겠어요. 잘났어요, 그래. 예? 굉장히 좀 양심적이잖아요. 양심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양심은 마귀를 못 이겨요. 양심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표현을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 돼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2020년을 설계해놓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자, 27절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앞으로 영원한 삶이 계속 영원 전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될 것이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영원한 미래를 말한 거죠. 우리에게는 2020년의 미래가 어떻게 하냐?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약속된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되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때저야 끝이 오리니 이 땅에 지구에 언제 끝이 오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은 그제서야
이 세상은 끝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이란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을 말한 겁니다. 세컨드 커밍을 말한 거예요.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 언제 이 세상이 끝이 되냐?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언제 오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땅이 끝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한 걸 보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파해라. 내 사업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 학업이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는데 내 교회 안의 직분이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데 내 직분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한 목사.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는데 왜 시집 장가를 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가정.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부분의 메인입니다. 그러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주장을 막아요. 그러면 흑암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이래 놓고 공부도 하고, 이래 놓고 결혼도 하고, 이래 놓고 교회도 다니고, 이래 놓고 교회 직분도 내가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 있다가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또 이 땅에 남아있을 후대가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도 그걸 위해서 목사들 가서 왜 합니까? 언제 항상 살아있습니까? 언젠가는 대신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가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물질도 쏟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래서 몸살이 걸려버렸어요. 잠을 못 자고 그랬더니 그 몸살 그래도 그리스도 때문에 몸살 걸려야지. 예? 돌아다니면서 추운 날 늦게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예? 송년회 한다고 그래가 몸살 걸린 거고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몸살 걸린 거 그거 감사할 일이지.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 왜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이게 안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못 이겨요. 아무리 잘 키워도 못 이깁니다. 뭘 못 이기냐? 재앙 흑암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머리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으로 딱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뿌리가 안 내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도록 만들어요. 그럼 뭐죠? 성령 기도가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도가 체질되도록. 사람한테 도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족되고 기도로 체질되도록. 그 기도하는 부모들이 없어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그리스도 기도로 끝낼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나님의 능력이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부모는 부족해도 그리스도는 완전하거든요.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체질로 만들어놔야 돼요.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체질이 형성되겠죠. 사람한테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거나 그런 체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체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100년, 80년 잠깐 눈에 보이는 삶을, 오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고통,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영원한 고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있는 이유이고, 또 2020년이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면 그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공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리스도 빠진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요. 왜냐? 그리스도 빠진 우리의 행위는 죄인으로 보여요. 열심히 해도 너 죄인이야. 그리스도 빠진 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요, 우리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보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하나님에게는 만족될 게 없어요. 죄인 주제에 뭘. 죄인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뭐 죄인이 뭘 해본들, 뭐 자랑해본 전부 다요. 죄요, 죄 전부 다. 뭐 남한테 상처 준 건 죄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체가 죄요. 왜냐? 그리스도 빼버리면 죄요, 죄 전부 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 안 되면 살아있는 자체가 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행동해본들 얼마만큼 깨끗하게 할 겁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행동 안 했는데도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했는데, 그 행동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뱃속에 들어서자마자 죄인인데 뭘, 행동하기 전에 죄인인데 뭘, 내가 이렇게 행동했니 어떻게 했니, 그런 율법 가지고 뭐 회개도 없다 그거 가지고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살아있는 게 죄야, 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자체가 죄라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니까. 근데 뭐 죄인인 주제에 뭐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못했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에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자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가장 잘한 삶이요,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완벽한 설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9년 마무리되는 예배도 그리스도만 남기를 바라고, 앞으로 미래도 2020년을 설계할 때도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예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온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